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 오늘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 진실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노아가 실수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노아는 홍수 후에 홍수 그 기간 동안 약 10개월이라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방주 안에 갇혀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물이 거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주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린 그러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였고, 이 또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정도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랬던 이 노아가 오늘 보면 죄를 짓고 실수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곳에 정착하였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방주에서 물리를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착하여서 좀 더 안전하고 또 좀 더 평안하고 여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어느 한 곳에 정착하고 또 평안하고 한가롭게 지낼 때 실수하는 그러한 노아의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성경의 한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동일하게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그리고 또한 압살롬으로 인해서 막 쫓겨다니고, 그럴 때는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더욱더 거하였고, 또한 그가 많은 시편도 그렇게 기록하고 하였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방으로부터 평안함을 주었을 때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 펼쳐지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동일하게 노아의 이 모습도 방주를 타고 떠돌아다닐 때는 죄를 짓지 않다가 오히려 보면 평안할 때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짓고 이제 안락한 삶을 살아갈 때 죄를 짓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환난이 닥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한가할 때, 내가 좀 평안할 때, 내가 좀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봤을 때는 동일합니다. 저도 바쁘고 일이 많고 그렇게 있었을 때는 잡생각도 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었는데, 오히려 한가할 때, 오히려 시간이 많을 때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한가할 때, 내가 오히려 더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어서 넘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노아는 120년 뒤에 홍수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은 뒤에 방주를 지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노아는 수십 년 동안 그 120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120년이라고 다 그렇게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또한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이 포도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러한 말은 어디에도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선주의의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가 이제는 자기 우선주의로 삶이 변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라고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성령 충만하였을 때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그것들을 먼저 자각하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것들을 깨닫는 것 자체가 보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 가운데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면서 나아가야 되고, 내가 오히려 내가 노아처럼 내가 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 말씀처럼 이 노아처럼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더욱더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또한 내가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지나쳐서도 안 되고 또 절제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포도주는 하나의 음료였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서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취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와이시카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과도하게 마시다, 만취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노아의 실수는 포도주를 마신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를 과도하게 지나치게 마신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를 과도하게 마심으로 인해서 자기 행동을 절제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경건의 그러한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너무나도 세상에 과도하게 그렇게 치우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보면 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지나치게 너무나도 과도하게 이 세상의 기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지만, 이 세상의 기준대로 이 세상에 발을 디디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치우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절제해야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 지나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해야 되고 또한 분별해야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음식을 너무나도 과도하게 먹으면 건강에 해로운 것처럼, 그리고 또한 운동을 할 때도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가능하지만 항상 절제하는 삶, 항상 우리가 분별하면서 나의 유익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남의 허물을 봤었을 때 우리가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채로 있었을 때 노아의 아들들은 그 노아를 보면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둘째 아들 함은 그 아버지의 실수를 보면서 소문을 내었고, 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실수를 보면서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남의 실수나 허물을 보았을 때 그것을 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비판하는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남의 실수나 허물을 보았을 때 그것을 덮어두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쪽입니까?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그 모습을 보면서 두 형제에게 알리면서 나아갑니다.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이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보고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덮어두는 쪽이 아니라 알리는 쪽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사랑과의 관계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어떠민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참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함은 오히려 부모를 비방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부모에 대한 예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항상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우리가 덮어두며 그것들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은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았고 또한 사랑하지도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실수나 허물을 알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서서히 균열이 생겨서 결국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또 미디어를 봤었을 때는 이 잘못된 말들 또한 실수라든지 남의 단점들, 남의 잘못을 퍼뜨리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악하고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최근에 자주 자살을 하는 부분들도 동일하게 그 비난 댓글, 악성 댓글로 말미암아서 많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처럼 남을 비방하는 것은 세상의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그것은 악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악한 그러한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것들을 사랑으로 덮어두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22절에 보면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다라는 그러한 동사는 히브리어로 와야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보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흥미를 갖고 주목해 보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함의 제약은 아버지의 실수를 보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 악의적으로 절긴 데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흥미를 갖고 주목해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이 함은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단점과 그 잘못을 보면서 흥미를 갖고 주목해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함은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알렸다라고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로 와야게드라는 이 단어는 누설하였다, 고발하였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갖고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웃으면서 말했다라는 그러한 뜻인데,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거나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흉을 보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비웃으면서 그렇게 형제들에게 말하였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도 남의 그러한 흉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남의 단점들, 실수, 허물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악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멸시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루 다니면서 많이 말을 하는 사람, 수다를 많이 떠는 사람, 그러한 사람,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그러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그러한 사람을 멀리 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렇게 함이 자신의 그런 행위를 말한 것을 알고 함을 저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25절에 보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으로부터 가나안의 7족속이 생겨나게 되는데 가나안 7족속이 타락한 그러한 성향이 오늘 그의 조상인 함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노아의 저주는 후일에 여호수아와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는데 이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은 대부분 멸망을 당하고 또 약간의 그 소수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로 그렇게 전락되고 맙니다. 반면에 아버지 노아의 실수와 허물을 보고서 조용히 덮어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셈과 야벳인데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벗은 몸조차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을 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보지 않으려고 그들은 뒷걸음을 쳐서 조용하게 이불을 덮어 주었습니다.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아버지에게 덮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부모에 대한 존중과 또한 공경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한 이 부모에 대한 그러한 자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보았을 때도 우리가 조용히 다가가서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술에서 깬 노아는 셈과 야벳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먼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러한 언약을 볼 때 셈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표현은 정말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최상의 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누군가가 대표해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정말 가장 복된 그러한 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노아는 야벳에게 창대케 하는 그러한 복을 기원합니다. 여기서 창대케 함은 야벳의 어떤 외형적인 융성함을 먼저는 뜻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자손의 수요가 무수히 많게 되고 또 승리를 거듭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외형적인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서는 많은 이방인들이 이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창대케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셈처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려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한 야벳처럼 우리를 창대케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적인 그러한 지경이 창대케 될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지경도 야벳처럼 우리가 창대케 되고, 또한 셈처럼 누군가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복도 함께 누리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의 삶이 창대케 되어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케 하리로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이 한 달여 동안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많은 복들을 함께 누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으며, 또한 누구나 다 실수하며 허물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수와 사랑을 허물로 덮었을 때,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시면서 많은 복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아가페의 사랑,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 그것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도 창대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또한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